창세 15장이죠.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지극히 배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으로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 잃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제 새로운 말씀이 다시 주어지는데 분명히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서 처음부터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처음부터 말씀이 막 감동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가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의지할 때까지 이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참여하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나타나죠. 여기서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온 것도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때 그 약한 자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롯을 떠나게 하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던 데서 그래서 소돔 땅을 따라 가게 만들고 자기는 또 헤어지고 둘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문제 전쟁이 있어서 자기 조카 롯을 잃어버릴 때 또 하나님 찾아주시죠. 찾게 만드시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한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느냐면 아브라함 편에 서시는 거예요. 그게 방패의 역할이에요. 지금 읽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을 여러분 잘 찾아봤을 때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지금 방패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방패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이 서 있지 않아요. 말씀은 따라왔지만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해내주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구해내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상심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않고 나오면. 그런데 그나마 조금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약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래서 방패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약속을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100% 저는 확신하는 건 뭐냐면 약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패하지 않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약속한 자, 말씀을 약속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의 약속을 딱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잖아요. 또 일주일이 지나면서 또 하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삶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 약속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누가 어떻게 해달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개입해 주시는 것은 우리 사람이 결코 패하지 않도록 절망이나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방패가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결단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318명 데리고 와서 그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빼놓고 다른 사람들 열왕기나 역대하나 사무엘 상하 다 봤을 때 거기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딱 있는데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준다 하면 이기고 안 넘겨지면 반드시 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올라가지 마라. 전쟁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 볼 때는 싸울 때는 누가 싸워요? 사람이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들에게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줘서 스스로 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은 쫓아가서 죽이는 일을 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항상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318명 데리고 와서 그들이 집에서 훈련시켰다. 아무리 강해도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조금 숫자 적게 가서 318명이 큰 사람들인가요? 많은 사람인가요? 숫자로? 그렇지 않죠. 크게 많은 사람 아니에요. 1000명도 안 되는데. 물론 기도원 같은 경우는 300명 용사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비결을 만들어 주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그건 이제 또 다른 방식이죠. 그건 또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이미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이것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다는 것을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멜기세덱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오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또 증거해 주는 거예요. 또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승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을 때만 오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할 때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되죠. 하나님을 안 모시고 성경책만 가져가면 이길 수 있나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싸울 때 법궤를 가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 하나님 함께 가실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에게 그 법궤가 빼앗겨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나중에. 그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게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법궤만 가져가면 이길 줄 알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모시고 가면 지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도 성경책이 집에 아무리 몇십 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이건 나에게 무용지물이에요. 내게 능력도 안 되고 내가 믿음도 안 자라고 성장은커녕 그게 뭐야? 지식만 있게 되는 거지. 껍데기만. 모양만 있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응? 경건의 모양인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고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방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언약에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서 여러분도 가야 할 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김상훈 장로님의 지금 책을 읽고 왔는데 깡통을 차고서라도 지옥엔 가지 마라. 그 책 읽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때 자기 동네 구북리라는 그 동네는 그게 없었어요. 저 교회가. 그러니까 공동묘지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동묘지에서 얼마나 부지런지 무섭잖아. 일단 묘지는. 그러니까 두려움을 안 쫓기려고 막 소리내고 막 기도하다가 아침이 되는 거야. 아침이 되면 집에 가서 또 새벽 기도처럼 기도를 드려. 그 생활이 오래 하다가 거기서 성령 받더라고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열정이 찾아지지 않으면
정말 무슨 일이 하나도 안 벌어져. 여러분 왜 그걸 해야 되는가를 찾아서 그걸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거 안 가지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데 또 우리가 성령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걸 또 확신할 수가 없어요. 말을 들어도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십시오.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십시오. 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그러고 가잖아요. 이 아내를 내게 달라고, 이 딸을 내게 달라고 그러고 가야 되죠. 물론 이제 그 약속이 된 사람들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대시를 하는 것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달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낼 때까지 여러분 신앙은 쟁걸음하고 있는 거야. 조금씩 걸어가는 거야 지금. 그게 걷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시겠죠? 이게 지금 그걸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 받았죠. 그 다음에 상급이 된다 그랬어요. 상급이 돼야 됩니다. 그 상급은 약속한 말씀에 또 들어있어요. 상급은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이미 약속한 말씀이 다 있어요. 거기에. 이게 네가 떠나서 갈 때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너를 창대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상급이죠, 그거. 그거 이루어져야 상급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바로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일컬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천하만민.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하만민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세웠던 그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 세웠던 축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말씀하시잖아요. 땅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충만한 숫자가 나와야 돼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혈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제 그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의 복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에요. 이분 적당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길을 적당히 여기고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이걸 못 찾아내면 안 된다니까요.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상급이라는 것은 상장이 따라오면 상급이 이제 거기에 또 상이 있어요. 상이. 그렇죠? 상장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이 따라와요. 따로. 상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네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를 투자해서 다 바쳐도 하늘의 영광을 다 차지하는 엄청난 축복이 하늘에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나님에서 전적으로 투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찾아야 되고요. 또 그것이 사실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한대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 말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시면 여러분을 지금 지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베풀 것을 다 참 체크하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손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필요 없지만 능력만 내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일 좀 해주세요. 어? 하나님이 일해 주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잖아요. 상을 주신다고 그러고 방패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인데 다시 약속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상급이란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주는 것이 뭐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지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실망, 약간의 불신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필요한 거죠. 자녀.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에 속한 사람이에요. 종은요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은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이 죄의 종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인을 만들 수 있죠. 그걸 누가 만들어줘요? 주인이신 분이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종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구속해내는 거죠. 응? 종의 값을 치러주고 여러분을 거기서 자유케 하셔서 종이에서 주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인만이 종을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종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의 핏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난자도 아니죠? 다메섹 엘리에서는 종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굳건하게 믿고 있는, 왜냐하면 내가 자식이 없으면 나는 이 녀석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자녀를 준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되고 있나요?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이 없죠. 그 모습 보셔야 돼요. 이게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이게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룰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말씀에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인류를 구속하는 구원에 소속되도록 한 생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그 길을 가서 만민이 구원받는 그 길로 쓰임받는 한 핏줄로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아직. 말씀을 받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주셨는데 안 믿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몇 번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안 믿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실상이 와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자식을 준다고 하고 안 줬을까라는 그 비관적인 부분, 안 되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희망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나요? 우리 신앙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셔서 자기 생활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일을 하신 것을 확인했다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여기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하세요 지금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거짓된 믿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거짓된 거죠. 이제 기다리다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지쳐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겠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는 여종을 주잖아. 애굽 사람 하갈을. 응? 못 기다린 거잖아. 지금도.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려서 그것 때문에 또 이스마엘 또 태어나고 문제 생기죠. 이게 지금 아직 안 믿고 있는 실상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제 그런 위치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상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한테?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절, 2절 선진들의 증거까지 말씀 같이 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잖아요. 바라보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기다려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상이 오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예요. 실상이 오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고 안 믿을 수도 없어요. 말씀하신 데 이루어졌는데 뭐 믿고 말고 뭐가 필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냥 그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응? 이루어져서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때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면 그때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걸 믿는다면 쉽겠죠. 다 믿을 것입니다. 아, 이거다, 이건 믿으면 돼.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거고, 이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인데, 여러분 그것들이 보일 수 있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뭘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상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믿는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로 나에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어려운 거죠. 믿음이라는 세계는 실제로는 우리 생각에는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 믿으면 되지 뭐.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내 안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의 얘기는 그냥 그렇게 성령 받고 있게 되니까요, 그냥 믿어지더래요. 점점 믿어지더래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그 사람은 글씨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다가 교회 가보니까, 다른 교회, 1-2시간 걸어서 가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하나님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글을 알게 된 거예요, 글을.
계속 보면서 글이 읽어져가지고 그때 글 읽어질 때 보면 말로 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그리고 그 글 아는 사람들은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글 아는 사람들은. 글 모르는 사람도 글을 깨우쳐 들어가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에 들어가는데 뭐 책을 쓴 것은 별로 신통치 않고 글도 뭐 매끄럽지도 않고 좀 그런데 이제 실제 믿음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아주 감동적입니다. 책이 아주 좋은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이 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그 믿음이 아닌 거 알겠죠? 없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그것이 진행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의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길러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속자는 반드시 태어나야만 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게 성령 받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 받는 까지 이제 권세를 받고 아들의 자리에서 찾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1절, 12, 13절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루어지는데 거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는 맨 끝에는 하나님께 난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는요. 하나님께 태어나는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놈이 들어오면 종이에요, 종. 주인이 아니에요.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종은. 태어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상속자는 이 사람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날짜가 상속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연결시켜줘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통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질이 똑같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더 크고 우리가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믿음의 질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말씀이 오셔서 그런 동일한 믿음으로 믿음이 믿어지는. 그러니까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믿음은 내가 이제 계획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알아지고 조금 깨달아지면 그걸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믿고 성경 읽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온전한 믿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계시해 주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알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이 증거해주고 아들은 아버지가 증거해주고 그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되는 거고 예? 그러면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어지는 믿음. 그걸 찾은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길리운 자, 그 다음에 종, 이런 사람을 갖다 상속자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날짜만,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날 자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위치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도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벗어버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벗어버리고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만 의지해서 여러분도 상속자로 들어가는 믿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상속자 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속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후사가 되면, 상속자가 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에 참여함도 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그런 진리도 다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죠.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별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별을 세다가 뭐 다 보였을까요? 다 안 보였겠죠. 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들어온 별도 약 2,000개가 된다는데 2,000개를 셀 수 있을까요? 다 보시겠죠. 2,000개 이 별 샜는데 저걸 샜는지 알 수 없죠. 어쨌든 엄청난 별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는. 일단 보이는 별은 그래요. 네가 눈에 보이는 별도 못 쓰지 않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또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만은 받아들였어요. 그것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주장하던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 길린 자에 대한 얘기는 끝났죠. 그걸 철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이제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자기 말을 베르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교체를 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신앙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지 않았다고 하면 이때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 지금 받아들였다는 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타오고 여러분의 말은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체인지 시켜놔야 돼요. 하나님 제시한 말씀이 맞습니다. 내 말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말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을 올바른 관계 안에서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이 딱 맞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르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과 정확히 하나가 되는. 믿음은 다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때는 내 말 주장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 주장하고 이러잖아요. 이 옥신각신하는 새가 빨리 바뀌어서 그건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여러분이 탁 떨어져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불신의 사람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한 가지를 보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이제 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17절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를 주는 것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주니까 믿겠는데 땅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 말고 앞에서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13장에서 여러분이 그거 말씀하신 것처럼 13장 14절, 13절, 14절부터 15, 16절에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종과 횡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밟는 것이 네 자손에게 주어질 거라고 약속하시죠. 그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아브라함은 지금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믿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한.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하나님 안 믿고 있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겠죠. 그런데 믿고 있네 이거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신 믿음 가짜야. 어? 다른 것 같은데 안 믿고 있어. 어때요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말을 듣는 게 낫겠죠. 빨리 믿으려면. 예?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낫겠죠. 자기 긍정해 주는 걸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했을 때 속히 영접하는 게 낫겠죠. 훨씬. 그게 빠릅니다. 신앙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 받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성장하는 분들은 그걸 지적해주고 알려주면 내려놓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갖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더라고요.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가진 분한테 여러분이 오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안에 목회자라면 목회자 안에 계셔도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말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그 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동 주셔서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 관계가. 근데 괜히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무조건 뭐라고 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면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말씀 안 해요. 그 사람한테는 전도를 해야 되겠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거꾸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계신 그분이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과 다 교제하고 축복 관계 만들어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예?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마음이 아니니까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느낌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상식을 빨리 깨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한테 언제든지 오면 뭐 내가 시간이 없어도 말씀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많아요. 말씀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전혀 다른 거니까 이제 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나는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삼게 하려 오늘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부터 나왔나요? 갈대아인 우르부터 나왔나요? 하란에서 나왔나요? 이 문제가 생각되죠 지금. 돼도 되죠. 그럼 앞에서 여러분이 10장부터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누가 거기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그랬잖아요 벌써. 거기를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고통을 잊기 위해서도 가긴 했지만 근데 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 땅을 가려고 했는지 하나님께 주신 땅을 가려고 했는지 가나안 땅을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마 하란에 그들을 앉히지 않았나 생각해요.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게 갈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것을
데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데라의 역할도 하나님이 그게 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다. 갈대 있는 우리에 대해. 여기는 완전히 이제 하나의 우상의 도시잖아요. 우상의 도시. 갈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긴 하겠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얘기는 좀 자세하게 해드리면 더 정확하게 더 이해하겠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첫 번째 자기 자식에 대해서 불신한 것처럼 똑같이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 하죠. 동일한 얘기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불신하니까 뭘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증거를 해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하죠. 하나님 만나는 방식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재산을 쌓았더라. 근데 뭘 쌓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안 나와 있어요. 한 군데도. 그죠? 뭘 잡았더라 이런 얘기도 없고요. 뭘 들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재산을 쌓았더라. 그렇게나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샀다가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미 알고 벌써 잡았죠.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참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고대 시대에는 약속을 하는 자는요 짐승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절반을 딱 나눠요. 정확하게 가운데를. 그래가지고 마주 대해 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나 내가 네가 나와 네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죽는다 하는 의미에서 이걸 잘라 놓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재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절반을 갈라 중간을 갈라 놨다는 의미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성경대로 지금 제사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제사법을 여기다 대면 안 돼요. 고대 시대에 어떻게 했는가 그게만 중요해요. 그것만. 왜냐하면 그걸 따랐기 때문에. 그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지금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안 지키면 너는 죽어. 하나님은 안 지킬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출애굽기에서 나오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안 잊어버렸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계약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안 변하면 되나요? 아브라함만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약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새도 안 쪼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은 그 새를 쪼갰든지 안 쪼갰든지 하나님 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많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구약의 법이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을 마구잡이로 좀 이렇게 좀 밑에 이렇게 놓고 돌려가는 그런 의도를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더라. 뭐 솔개야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나타나면 다 쫓아가서 먹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지러운 상태죠,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막 이렇게 또 계약을 맺을 준비해 놓고, 근데 이제 그 고기를 노리는 그런 새들이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기 잡는 것도 힘들었겠죠. 뭐 종들이 있으니까 같이 했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지금 제사를 드리기 직전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늘 아브람과 함께 하시며 아브람의 방패와 축복이 되어주신다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 늘 불안했다. 자식이 없으므로 애써 모은 제사는 그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기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는 것만이 최상의 복이요 즐거움으로 생각했다. 아직 미숙한 아브라함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다. 진정한 축복은 자식이나 재산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재산이나 자식은 불행한 것이므로 재산이나 자식을 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최상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불평을 했다. 자, 참된 이제 축복이란 말로 바꿔놨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바라는 이 상급이라는 의미는 싹시나 임금이나 혹은 보수나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이런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카르라고 해서 이 단어를 그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는 축복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와전된 거예요, 이것은요. 이거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축복이란 말은 아니에요. 축복이란 말 아니고 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상인데 이제 상급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로.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던 것에 갚아주는, 싹스로 내어주거나 임금은 주는, 그러니까 네가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상장을 주고 상을 주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방패가 되어준다는 말은 말씀 맞고요. 그 다음에 상급이 되어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전적인 삶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싸워서 승리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괜찮았어요. 조금 나아졌을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상급이다, 상이다, 방패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은 이유가 그의 마음속에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자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손이 있으면은 자녀에게 필요한 재산을 물려주겠죠. 물론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려줄 사람이 자식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거기 다메섹 출신의 종이었던 그 엘리에셀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항상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자기에게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단호해요. 사람의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 받겠죠.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것
하나님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야. 성경이 주고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체인지해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상급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야 될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체인지해야 돼요. 그 세계를. 그러려면 하나님이 준 걸 받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것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이루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만이 그의 믿음은 올바른 자리에 서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의로움을 받는 자리예요. 의에 대한 여러분 설명 많이 드렸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찾으면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빨리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신에 속한 거나 인간적인 것들은 딱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것으로 여러분을 체인지시켜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며 체인지란 말은 내가 스스로 이거 안 믿고 이거 믿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고요. 내 말은 틀렸다고 부정하셔야 돼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맞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안 생겨요. 내 생각이 좀이라도 옳다고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롭다고 받지 않기 때문이죠. 거기에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라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니라 그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후사가 된다고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은 밤 하늘의 별들과 같이 무한히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며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바라고 기다리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가진 믿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삼으셨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린 자식의 무지한 요구라 해도 그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고 바랄 때에 부모는 더 좋은 곳으로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라고 하셨다. 진실로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예.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그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며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발을 띈 거예요. 신앙에서 보면. 지금까지 많이 걸어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서 출발하지는 않았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의지하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출발은 해야 돼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올바른 관계의 믿음을 강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는 말이 아니고 실제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것이 뭔가를 몰랐다면 신앙이 그게 어떤 것이 길인지 몰랐다면 이제 찾으셔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출발하셔야 돼요. 엄청 찾아야 돼요. 근데 사실 엄청 찾아야 이거 찾아지죠. 안 찾아져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만을 구했을 때 그것도 한 20일도 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기도해가지고 뭐 하나님만 기도했는데 하나님만 찾기 위해서 나는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다른 건 다 상관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당신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오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나로 딱 떨어지고 답이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될 정도로 그 믿음이 그렇게 집중돼야 된단 말이죠. 다른 거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다 부정돼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달라요. 그럼 영적 위치를 여러분 찾으셔야 되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이게 지금 받아들였다는 것 하나로 인해서 의로 받은 것이지만 온전한 건 아닙니다. 이스마엘 실수하는 거 보면 아시죠? 하가를 통해서. 아니잖아요, 아직은요.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에 넘어가야 이제 진짜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쉽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때 믿음이 딱 뜨거워지고 이랬겠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 더 약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금방 아브라함 믿음이 막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해서 그 자식 얻을 정도로 막 그렇게 가지 않아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 참 잘 보셔야 될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후손을 주시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만족하여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손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도 아니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되물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서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표적을 요구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진실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우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이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지키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였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할지언정 표적을 구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현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손들의 영원한 번성을 위해 있는 것이며 자손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이 성취를 생의 목적과 소망으로 삼는 삶인 것이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 표적을 구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어떻게 압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 받을 것을 어떻게 압니까? 무엇을 압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면 이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믿음도 안 생겼는데 뭐 땅은 고사하고 뭐 아들도 없는데 무슨 땅을 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전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 있어도 그걸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불신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제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결국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할 때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지금 속죄해야 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기 죄를 범한 것을. 자기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을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 건 뭐 어떤 게 잘못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야 돼요, 지금.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염소부터 시작해서 이 암염소하고 그다음에 3년 된 수대양과 집들개 새끼를 좀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그 재물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이건 분명히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잖아요. 그 얘기를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사람한테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불신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자기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 문제는 하나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면 뭐라고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흠양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드려야 돼. 불신하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세워주기 위해서. 근데 이건 표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야 될 그런 제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제단의 방식을 이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은혜긴 한데 이것도. 근데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요구하셨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자기 부정의 제단이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는 아브라함의 사고와 의식세계의 거듭남이었다. 이 거듭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뜻과 마음은 제단에서 번제물이 타서 없어지듯 온전히 타서 없어져야 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가정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번제물을 드리긴 했으나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님을 새는 쪼개지 않았던 것으로 알 수 있다. 명령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제단은 두려움의 제단이 되었으며 그의 번제물은 온전한 자기 부정의 제물이 아니었다. 이게 또 여기 말씀하시는 거,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단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나를 위하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너를 위해 드리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는 아브라함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크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은 여기는 100%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체크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 하나가 잘못되니까 내용을 해석하는데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건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 노아도 홍수 끝난 다음에 나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죠? 노아를 위해 드렸을까요? 제단을 쌓을 줄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걸 드리면서 나를 위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새를 쪼개라고 하셨는데 새를 쪼갠다는 의미도 성경에서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얘기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얘기가 좀 해당되지 않은 거예요. 제사법은 모세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아니 뭐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위에 사람인데 그 레위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를 안 쪼갰다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불순종이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래서 그 법을 갖다가 다 대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모르고 한 것인데 죄를 지었다요. 하나님이 그 법을 가르쳐 줘야지. 그럼 아브라함 다 쪼개라 이렇게. 그래야 그게 하나님 주신 대로 순종한 거 되는 거고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그걸 안 쪼갰다고 또 문제 얘기를 하니까 제사를 드릴 때 쪼개가지고 나야 되는 거예요? 새는 목을 비틀어서 뭐 쪼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목을 비틀어 죽이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런 거 쭉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동일하게. 그럼 뭐 피 뿌린 것도 그것도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잡았다는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피를 어떻게 했다는 말도 안 나오잖아요. 제사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제사법대로 해야죠. 지금 피도 안 뿌리고 그랬는데 그럼 잘못했네 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터. 그죠? 말을 하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랬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불신 때문에 문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지금 이거 제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제단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단의 문제는 불신의 문제예요. 제단을 잘못 쌓은 건 문제 아니라니까요. 제단을 잘 쌓았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안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새 쪼갰다고 그러면 그럼 잘 순종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식 세계는 아직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올라가지 않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에 대한 문제는 아직 간신히 넘어갔잖아요. 땅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고 또 따지잖아요. 아직 못 가고 있는 거 맞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세계는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서 필요한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신앙세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옳은데 당신 이거 안 믿고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믿어져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안에서. 왜 안 믿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맞는데. 근데 안 믿어지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든가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막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믿어지고 막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는 거가 더 많잖아요. 이것을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응? 근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지금 찾게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드렸다고 안 써있고 나를 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지금 찾으라는 얘기예요. 제단을 통해서. 그죠? 그건 맞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불신의 생각을 갖지 말고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단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믿었죠. 그럼 여러분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해놨어요? 속죄 다 일어났죠. 부활 다 일어났죠. 구원 완성시켰죠.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믿어가는 건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든지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 부활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데까지 가지 못해요. 내 믿음은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못 올라가요. 그 믿음이.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오신 계시의 믿음은 말씀이 열어지면 그 계시의 믿으면 그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믿어가는 믿음의 관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시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여러분도 손도 못 대고 마귀도 손 못 대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자리에 아브라함이 지금 가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혹시 질문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그 나중에 이해하고 그냥 가면은 여기 지금 나중에 요 읽으면 요 말도 생각할 거예요. 또 그대로 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확실히 알고 딱 넘어가셔야 성경 읽을 때마다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이렇게 나가시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생각이 딱.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랬으면은 아브라함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안 하고 재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너를 위하여 쌓으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길을 지금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재단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안 믿는 불신에 대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떤 관계가 오는지. 믿으면 어떤 게 오는 것인지는 말씀할 수가 없어. 지금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뒤에 이제 12절 이하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자, 그다음 보시죠. 새를 쪼개지 않은 아브라함의 제단은 아브라함 자신의 온전히 정확한 믿음을 나타낸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오히려 작다고 여겨지는 말씀에서 더 큰 뜻을 깨달을 줄 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단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제단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철저히 지켜 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새를 찢지 않는 아브라함의 작은 불순종이 그것과 관련된 모든 번제물은 온전치 못한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평화와 기쁨 그리고 거룩하심이 충만해야 할 제단이 사랑하는 설교에 습격을 받아야 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을 지키기 위해 설교와 싸우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불진실한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부어하심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우다 지쳐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네, 똑같이 나오고 있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제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제단을 쌓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자기 순종을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을 나를 위하여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그 전에 드렸어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그건 누가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아브라함이 드려지는 거죠. 제단하는. 그렇죠? 쌓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잖아요. 목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도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랬을 때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 그 방향이 지금 잘 맞아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새를 쪼개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불순종한 재단이 완전한 재단이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재단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한 재단이라는 말도 사용할 수도 없고 여기는 뭐 새는 쪼개지 아니었으면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 어떻게 쪼개라는 말씀은 나와 있긴 한데 그건 레위기서에 있는 얘기예요. 제사법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요. 여러분도 어떤 법이 이렇게 하라 하기 전에 사람들이 했던 어떤 습관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했던 방식. 그거 있겠죠. 제단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때 어떻게 드렸을 것 같아요? 제사법대로 드리지는 못했겠잖아요. 안 배웠으니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그때 하나님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 방법대로 받았어요. 우리가 천번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성전에 드렸나요? 산당에 드렸잖아요. 산당은요. 그 이방인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드렸던 그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들 하나님이죠. 그건. 자기 신에게 그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천번제를. 그런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뭐 성전에서 안 드렸다고 막 그러면 거기서 문제 삼아야 되잖아요. 응? 이거 없는 걸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래서 강요하는 거죠. 이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다. 응? 딱 거기다 포커스 맞추셔야 돼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아니요. 온전한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문제가 되는데 솔개를 쫓았단 말은 조금 이게 좀 그 문제가 있긴 해요. 뭐 그것은 성경에서 한 번도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제단을 쌓는데 뭐 솔개가 와서 쫓더라 이런 말은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아예 성경에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 솔로몬이 아니 뭐 드렸던 제단 그것도 아니고 그런 천번제를 드렸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 뭐 한 마리 얼마 안 되지도 않는데, 예? 별로 되지 않잖아요. 제단에서 보면. 응? 뭐 3년 된 거니 한 마리잖아요. 전부. 그죠? 근데 솔개가 와서 쫓았더라. 이것은 조금, 불신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도전적인 세력, 영적인 세력이 도전하고 있는 모습과 흡사해요. 사탄의 역사와 같은 비슷한 거죠.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저는 우리를 공격해야 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적대 적의 관계. 그런 관계와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다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기 불신에 대해서 같은 말씀들을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을 위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 영광이 될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것이 필요하면은 새에 대해서
정말 드리는 그 제사법이 있거든요. 뭐 비둘기나 한비둘기나 뭐 그런 거.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 이 레위기를 보면 되겠죠. 법을. 뭐 이건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 안 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이제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잖아. 이건 전부 다. 그렇죠? 그리고 뭐 서신서는 그 당시에 교회 지역적인 교회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현대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대 우리식으로 보면은 저건 틀리고 맞고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것이 필요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 때문에 그렇겠구나.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이 훨씬 수월하게 이해되죠. 그렇게 모든 걸 막아버리고 뭐 결혼도 하지 말라, 뭐 또 먹지 말라 막 하면서 금욕주의를 막 선포했다. 그 왜 그런가? 그때 그런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이제 보면은 그건 아니구나라고 딱 부정했을 때 성경 읽기가 쉬워지죠. 간단해지죠. 배경도 없이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전부 이제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다가 이단성 있는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단으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제대로 성경 공부를 했더라면 절대로 가지 않을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적인 사람들은요, 한국은 영성이 그 영적인 걸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이. 근데 지식이 너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한국적인 스타일로만 그냥 해석을 해버리니까 저런 이단들이 한국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응? 75% 한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가 이단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시고 잘 배우셔서 절대로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 아웃라인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도 있어야 되고 이제 믿음이 약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지금 아직은 어린 상태인데 높은 위치에서 요구하고 안 하고 있었다. 이 사람 잘못했어. 너 혼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아니다고 부정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였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방이 왜 이렇게 안 따뜻하냐고 물어보던가 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따뜻해졌습니까?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점점 성경에 맞게 부합시켜서 여러분 영적인 지식도 되고 또 이제 양식도 되고 영적인 힘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꼭 되기를 꼭 바랍니다.